오늘 설교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6번째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의 내용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죽은 나사로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그런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믿음을 거절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도 사실은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 또 그 살아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보이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된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오히려 그 돈꾀를 맡았다 이랬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훔쳐가기 위해서 그런 오히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오히려 좀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하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한다고 그래? 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쨌든 그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죄악된 어떤 악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변화되면 뭔가 죽어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역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또 가치관이나 습관들 이런 것들은 변화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잘 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어려워. 그러나 변화되기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본질이 변화된 사람은 이런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을 행하는 쪽으로 오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다니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늘 날마다 사람을 부정적이고 또 미워하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의 말을 안 듣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도 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 중에 종교적인 변화도 있고 도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또 본질적인 이런 변화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어때요? 그것도 상당히 큰 변화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술에 담배에 쩔어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술 담배를 끊고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개과천선 그런 것처럼 악한 습관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변화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또 그런 본질적인 변화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흉내내도 흉내내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안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역으로 이런 거를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좀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라는 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그래. 근데 그 베다니에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있었었고 마리아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의 집이었냐라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 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문둥병 시몬의 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시몬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시몬이 나사로의 장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마르다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집은 그게 이제 나사로의 장인이든 아니면 나사로의 아버지였던, 어찌됐든 그 집은 이게 나사로의 집일 수도 있고 마르다의 집일 수 있다라면 그 나사로 집안의 형제들은 되게 그 집을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건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잔치를 벌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그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열심히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잔치를 했다라는 걸 보면 왜 잔치를 했을까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왜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그 살아난 은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벌려진 어떤 잔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이 예를 들어 명품 지갑이다. 한 5천만 원짜리 명품 지갑이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그 명품 지갑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방치할까요?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잘 들고 다니고 막 그러겠지, 그치? 어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가족 관리도 잘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선물의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도 그 은혜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도 되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어떤 태도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에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명품이야, 이 향유는. 근데 그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드 향유인데 그 되게 품질이 좋은 순전한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상당히 그 품질이 좋은 향유라는 거죠. 당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향유가 이 나드가 당시에 이 고급 나드는 인도에서 나왔던 향유라고 그래. 그래서 인도산 향유로서 수입된 되게 명품 향유라는 거죠. 근데 그 향유가 얼마 양이었냐면 한 근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한 근은 당시 어떤 그 그람수로 따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한 340g 정도 되는 뭐라고 그래요? 340g 정도라고 그거를 또 온수로 계산을 하니까 12온수쯤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그 12온수면 얼마 정도 되는 양인 줄 알아요? 아메리카노 온수로 따지면 그 스벅에서 하는 가장 작은 톨 사이즈가 바로 12온수 정도 되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양이니까 되게 작잖아. 그런 되게 그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됐다라고 그래? 자, 요한복음 12장 5절 나사로가 하는 얘기들 나사로랜다. 가룟유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격이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품을 샀으면 이거보다 아마 더 비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고로 팔았으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되게 비싼 거야. 근데 300데나리온만 하더라도 오늘날로 환산을 할 경우에 얼마 정도 될까요?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어. 그러니까 최소한 300일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임금을 합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하루 일당 보통 알바를 하는 경우도 하루 벌면 10만 원 가까이 벌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 건설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최소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이 나드가 가격이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으면 얼마쯤 돼?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싼 아주 명품 향유라는 거지. 근데 이 향유를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싼 것도 모르고.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 정말 아까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 전부를 내 재산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를 다 드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온 천하에 예수님은 비유하기도 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와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준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도
큰 은혜이죠. 그죠? 나사로처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나를 살려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 거야.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은혜의 값은 어때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값은 어떤 은혜야? 예수님의 생명값하고 맞바꾼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라도 죄인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감사와 감격이 생겨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그런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그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배에도 그래서 늦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서 오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도 그냥 시간을 드린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더불어서 11조나 헌금, 감사의 헌금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인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태도와 시간과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고,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큰지를 아는 사람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은혜를 크게 느낀다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3절을 똑같이 본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마리아는, 여기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단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보통 하인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주인 물을 떠다가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닦이고, 또 감람류나 이런 것들을 향유를 갖다가 발에 마사지를 해서 또 냄새도 제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 노예 중에서 제일 뭐라고 그럴까, 급이 낮은 노예, 신참 노예들이 보통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발을 닦아주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도 했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로 나와? 머리털로 닦았다. 아무리 저기에도 손으로 닦으면 되지 머리털 사용해서 닦았다라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뭘까? 머리가 좀 오랫동안 안 감아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향유나 좀 이렇게 묻혀서 좀 냄새를 좀 제거하자,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거는 아니었을 거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 구약에서도 그 죄인 된 여자는 머리를 풀어헤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의 어떤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서에서도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라고 그랬다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그 뭔가 기분 전환을 할 때 뭐를 해? 미용실에 가잖아요. 머리도 뭐 퍼머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머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만 해도 여자의 어떤 이미지가, 또 얼굴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을 무엇으로 지금 전락시킨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종의 모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나는 종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뿐이었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다 됐구나, 나는 잘했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입술로 찬양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이어야만, 또 종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종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 것이 될까요?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원래 노예의 생명은 누구 거? 주인 거. 주인이 죽이고 살릴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노예가, 종이 가지고 있는 돈 누구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주인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또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주님이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운전해서 가시는 대로 우리는 함께 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나는 이 길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종된 모습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랬다란 말이에요.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는. 또 빌립보 2장 7,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이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렇죠?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향유 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마르다의 이 행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복음적인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어떤 사역으로 함께 이어졌다라는 거죠. 12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허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심지어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르다가 행한 일들도 같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도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성경을 읽는 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듣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향기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특별히 오늘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어떤 증거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믿습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의 그 삶의 향기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